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연세가 많은 백발의 할아버지를 불러내서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단에 올라가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창 젊었을 때 자기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돌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아들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한데 아들의 친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나? 거기까지 생각한 이 사람이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는 구명조끼를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아들 쪽을 돌아보니까 아들은 벌써 가라앉고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의 친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조받은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친구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키고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 아버지에게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범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오늘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깊은 감격에서 나온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돌이켜보면 그의 과거야말로 죄로 얼룩진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 속에서도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다 미래까지도 이미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처럼 허물 많고 형편없는 인간을 왜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의 본문 31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지고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작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인생 최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겠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말하면서 강조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듯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으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본문 34절에서 이미 밝혀놓았는데 이 말씀은 4가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의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누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도록 기도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범사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가다가 잠시 고난을 만난다 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죽어서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실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종종 사랑을 의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개의 경우 남자들은 좀 무심합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생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생일날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은 어찌 그리 무심한고, 자기 마누라 생일 한번 기억하지 못하고 생일 한번 축하해 주지 못하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 결혼을 했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런 때 사용하는 인간은 희한하게 좋지 않게 들리죠. 어쨌든 아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남편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밥상도 안 차려줍니다. 고생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생일 한번 안 찾아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편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아내 생일까지 일일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저 남자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지요. 남자는 철들만 하면 죽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을 곱씹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남성들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네, 아멘을 아주 제일 크게 잘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곤히 잠을 자다가도 손을 휘저어보고서 어머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손에 닿지 않으면 그때부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가 손에 닿으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어머니가 손에 닿지 않으면 으앙 하고 울어댑니다. 그래서 애들을 유치하다고 하고 그 애들이 다니는 학원을 유치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가 좀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행여 감기라도 걸리거나 넘어져서 팔이라도 부러지면 금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 여러분,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쉽게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아멘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한지 그 누구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논에 사는 우렁이는 자신의 몸속에다 알을 낳아서 키웁니다. 새끼 우렁이들을 내보내면 천적에게 잡아 먹히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어미의 몸속에서 자라는 새끼 우렁이는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결국 어미 우렁이는 나중에 빈 껍데기만 남아 논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성애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동물과 물고기와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모성애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모성애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언젠가 서울 영등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택시 뒷자리에 탔던 여인은 즉사했지만 그 여인의 품에 안긴 아기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났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급박한 순간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자신은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하고 때로는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기 부모에게 따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고서 나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배은망덕하게 대드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깊은 사랑이 있고 엄청난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은 승리요, 사랑은 용기요, 사랑은 지혜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랑을 깨닫는 동안에 병도 낫습니다. 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사랑 안에서는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받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줍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나약함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으로 이것부터 극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이 좋고 천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니까요. 현옥 씨가 동문 씨를 사랑하는데 나같이 가난하고 아담하고 못생기고 가문도 좋지 않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오 하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얼씨구나 좋구나 치와자 좋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 목사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젊은 대학생 하나가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해박한 지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평생 책을 저술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활짝 웃으면서 교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즐겨 불렀던 찬송가 한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둘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이 핵심이요, 예수 사랑이 자기의 간증이요, 예수 사랑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명쾌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 하나만 똑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인생의 마스터키요, 모든 시련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만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섭리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벌거벗은 몸을 말합니다. 기근이나 벌거벗은 몸이나 위험이나 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면 그 어떤 환경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복이요, 나쁜 일이 생겨도 복입니다. 건강해도 복이고 병약해도 복입니다. 돈을 벌어도 복이요, 돈을 잃어도 복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해도 복이요, 불통해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니까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생살이가 심히 곤고하다 해도 우울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문제와 눈물과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